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이다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임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굿당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치었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요람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을 이러하니라 하여 브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되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평안한 저녁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 연 목사님 설교할 때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에어컨 냉매가 좀 떨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수리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금요일 날 산상 집회가 있습니다. 산상 집회 가운데 또 시원하게 우리 산상 집회 참여할 수 있도록 가만히 기도 부탁드리고, 내일 새벽까지는 살짝 더울 수 있으니까 부채질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시원하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던 다윗의 모습,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을 피해 도망한 그 순간부터 다윗의 마음 가운데 평안한 날이 있었겠는가. 가끔 꿈을 꾸다 보면은 감옥에 가는 꿈을 꿉니다. 감옥에 가는 꿈을 꾸면은 저만 그런가요? 막 답답합니다. 꿈이지만 한 번도 감옥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막 답답한 마음에 막 도망가다가 어느 순간 꿈에서 깨면은 꿈이었구나, 좀 더 빨리 깰 걸, 이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어요. 다윗이 무려 10년간의 어떻게 보면 이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이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는 그 순간 가운데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살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 앞에 일생일대에 놓여진 기회,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볼일을 보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자신이 칼을 들어 이 사울을 칠 수도 있었지만 사울을 치지 아니하고 뭐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이 선언이 다윗의 마음의 선언이었고 기도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인간된 마음에 사울만 없으면 내가 얼마든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옳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옳은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찾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는, 어떻게 보면 어저께와는 상반되어지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기름을 부으셨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울 것을 언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대로 있다가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다, 이러한 마음의 계산이 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이러한 뜻을 계산하고 이러한 뜻을 펼치며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의 전후로 해서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자리가 없어질 때 다윗이 무너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기도하든 안 하든 어차피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같지 않은가, 어차피 되어질 일들은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데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할 때 간구의 기도를 하든 어떠한 회개의 기도를 하든 그 모든 기도의 순간순간 가운데 처음은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어떠한 이 기도의 감정을 얻게 됩니까? 어떠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가장 귀하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 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어떠한 고집과 내 어떠한 이 강력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게 기도가 아니죠.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안 한지를 살피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니까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의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시간 가운데는 무엇이 남게 되는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뜻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굽어지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 그리고 내 판단으로 인한 굽어지는 길들, 영적인 침묵의 시간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요. 왜 다윗이, 그토록 기도하였던 다윗이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치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오랜 시간 다윗이 쫓기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쫓김으로 인하여서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사울을 살려줬는데, 내가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고 사울을 풀어주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 자리에 설 날이 없을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잘 알았어요. 사울에게 관용을 베풀었지만
이 관용으로 인하여서 사울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반복되어지는 위기, 반복되어지는 이 고난 가운데 그의 마음이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루 이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요.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죠.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 동안 4년 동안 그 이상 동안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과연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마음 가운데 의심이 쌓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더 크게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 이러한 심정으로 오늘의 이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결국 다윗은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 자신의 이 식솔들 600명 정도 되는 이 식솔들과 함께 또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땅은 신앙의 불모지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온 그곳으로 그가 스스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신앙의 위태로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9절 말씀과 11절 말씀 떨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우리 1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요청하여 시글락 땅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동족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구슬, 기르스, 아말렉 등을 침노하게 되는 거예요. 공격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아기스가 이 다윗에게 오늘은 누구 공격했니? 오늘은 누구와 전쟁했니?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여라무엘 겐 사람의 네겝을 공격하였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유다 여라무엘 겐 여기는 다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 네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막을 의미해요. 네겝 땅, 황무지입니다. 건조한 땅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이방 민족을 공격할 때 남녀를 하나도 살려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 보니까 왕에게 거짓을 보고해야 되는데 거짓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돼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증거가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증거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소문나게 되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모두 곤란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9절 말씀 보니까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다윗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살려두고 그리고 이러한 유다를 공격한다,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하면서 이 이방 민족을 공격하는 것이 다윗의 습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들을 의미하냐면은 이 말이 제가 좀 어저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표준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의 영토에 살아가는 동안 늘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을 고할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습관처럼 행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전멸시키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무엇이었냐면은 늘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늘 모든 유대 이방인들, 늘 모든 이방 공격한 이방인들을 말살시키는 이 다윗의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겠는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 두려워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에 이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해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좋은 왕궁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윗에게 답변을 주십니까?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지 않느냐?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답변이었어요. 왜 이러한 답변을 내셨는가? 이 모습 가운데,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그 말씀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어떠한 마음에 감사한 것들은 받으셨지만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선을 그으셨던 이유는 오늘 이 사글락 땅에서 다윗이 행하였던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 사람의 마음으로 행하여서 그가 범죄였던 수많은 피 흘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위해 선택했던 이러한 하나의 생각들, 인간적인 방법들이 또 다시 거짓을 해명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죄악의 굴레를 걷게 되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습관처럼 굳어버렸다.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 죄를 범하는 것이 어렵지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처음에 내가 피를 흘린 것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이것을 해야 내가 살거든요. 내 민족이 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이 되어 결국은 피에 대해서 무뎌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우리가 영적으로 이러한 죄를 범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가? 영적인 침묵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영적인 침묵의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가장 마지막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으니 영원히 내 부하가 될 것이다. 이게 아기스의 생각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한다라고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또 이 블레셋 땅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돌아간 것이죠. 다윗이 끝까지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셨을까요? 아니요, 살리셨을 것입니다. 더 빠르게 그가 왕이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가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이 28장 이후들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붙들고 계시는가, 또 그 가운데 다윗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마주하게 되는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는 영적인 시글락과 같은 시절이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뜻과 내 마음을 더 먼저 의지하는 시간들이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또 무너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의 모든 순간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내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있는가? 내 지친 마음으로 내 뜻과 내 생각을 통해서 살아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새벽의 자리가 귀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염려와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참된 평강, 샬롬의 평강으로 이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오늘이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또한 오늘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할 텐데, 특별히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복귀하십니다. 오시는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라고, 또한 하반기의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의 시간 소원하는데, 내일 산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산상 집회 가운데 정말로 많은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이 달려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통하여서 또 이 하반기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특별히 강사로 오시는 우리 박리부가 사모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부흥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상 집회가 끝난 후에 한 주간 부흥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로 바로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어지는 사역들 가운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또 하반기 양육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환우를 위하여, 특별히 각자가 가져오신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